성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다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구원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난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배우셨죠? 뭐라고 말하죠?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다. 이걸 무슨 설이라고 부른다 그러죠? 네? 성선설, 그죠? 본성적으로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난다. 맹자가 그런 말을 하셨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또 반대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 뭐 이런 말, 성악설이라고 하는데 순장가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진짜 중국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나나요? 본성적으로 아니면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나요? 기독교에서도 나름대로 그걸 갖고 이야기도 합니다. 원죄라는 등 그렇게 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글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졌을까요? 아마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불량품으로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한번 무슨 물건을 샀는데요. 여기 전화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고 이게 망가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팔리겠어요?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한번 이렇게 떨어졌어요. 물론 제가 여기 카바가 돼 있어서 조금 이렇게 프로텍트하게 돼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고 제가 전화 대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워킹하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번 죄졌다고 선악과 한번 따먹었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완전히 100% 그냥 다 그냥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 인간 만드신 게 뭐예요? 불량품이에요? 죄송합니다. 불량품이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 한 번 졌다고 인간이 완전히 죄된 그거로 망가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못 써버릴 그냥 그런 불량품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6,000년 동안 인간이 더 많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모습 속에 뭐를 남겨두셨을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그렇게 오랜 세월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유전적으로 물려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남아 계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허투루 불량품으로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그 뇌 속에 그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타적으로 태어난다. 그런 연구를 했다 그래요. 이런 연구를 하기 전에 동물 실험부터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임상 어떤 실험을 할 때 과학자들이 실험할 때 동물부터 실험하는데 침팬지보다 지능이 낮은 레서스라는 원숭이 그룹을 갖고 실험을 해봤다 그래요.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먹이를 주는데 원숭이가 먹이를 주니까 먹으러 오지 않겠어요? 먹이를 주니까. 그런데 그 원숭이가 그 먹이를 먹으러 올 때 다른 그룹의 한 원숭이를 어떤 케이지 안에다 넣어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원숭이가 먹이를 먹으러 와서 먹이를 이제 먹으려고 집으면 이 원숭이가 집을 때 다른 저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에게 전기 자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원숭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전기 자극을 주니까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운 그런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이 원숭이가 그 소리가 나니까 했겠지만 움찔하고 그랬겠지만 그냥 생각 없이 그 음식을 먹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음식을 줄 때마다 집을 때마다 안에 있는 자기 동료 원숭이가 뭐 하는 소리를 듣고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이거하고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음식을 집을 때마다 내 동료 원숭이가 뭔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맛있게 먹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아마 생각 없이 먹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원숭이가요, 그 사실을 알아차린 어느 순간부터 음식에다가 손을 갖다 대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숭이인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배고프겠죠? 배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먹으려고 집을 때마다 어떤 동료가 고통의 비명을 지른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원숭이가 먹기를 금지했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어떤 국회의원이 13일째인지 14일째 금식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금식도 하던데, 이 원숭이는요, 자기 동료의 고통이 자기 먹는 거하고 연관이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금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장장 며칠 동안 그랬는지 아세요? 실험에 의하면 이 원숭이가 죽을 것 같아서 그 과학자들이 실험을 더 이상 중단했다 그래요. 13일이 될 때까지 원숭이가 그 음식 먹는 거를 12일 동안 거부해서 결국 그 실험이 중단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신경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이론에 의하면 그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뇌 속에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뉴런이 어떨 때 자극을 받냐면 거울처럼 뭔가 내가 어떤 그 다른 사람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울고 있는 사람이 울 때 느끼는, 그 사람이 느끼는 뇌의 반응이 그것을 본 사람인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 우는 사람이 그 울 때 느끼는 감정, 어떤 데 고통을 받을 때 느끼는 그 뇌의 자극이 나타나는 반응하고 내가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의 뇌에서도 똑같은 부분에 자극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거울처럼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습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형처에 있는 형편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나에게 똑같이 거울처럼 자극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옆 사람이 울면 나의 뇌도 그 사람이 울 때와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되고요, 웃거나 행복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꼭 자기에게 어떤 아픈 일이 있다거나 자기에게 어떤 슬픈 일이 있다거나 자기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내 뇌가 어떤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도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래서 타인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인간은 본래부터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더라. 그런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도 했더랍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어떤 인간의 그 뇌의 신경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사람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신경세포의 그 손상을 입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관심이 결여되고 또 사회성도 부족해지고 이기적이 되거나 자기중심적이 되어 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요,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요 어떤 경우에는 그 공감 능력이 점점 저하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채플 시간에 아마 그게 81년도니까요. 그 옛날 채플 시간에 그 절제 비디오를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절제 비디오 해가지고 혹시 삼육대학 다니셨던 분들 그 시절에 그 비슷한 시절에 다니셨던 분들 한 번쯤은 대학 들어가서 입학하면 그런 거 보셨을지 몰라요. 뭐 보여줬냐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삼육대학에 안실교인들도 들어오고 기독교인들도 뭐 다른 개신교인들도 들어오겠지만 안 믿는 아이들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 중에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절제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우면 아세요?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 담배 피우고 나면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 만든 그 시절만 해도요 그런 비디오가 한국에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우리 교인들의 그 절제 비디오 보여주면서 그 비디오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면 그 폐가 어떻게 달라지고 나중에 그 폐 수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술하는 장면, 메스를 갖고 가슴을 가르는 그 수술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막 수술하는 장면 처음 보니까 그리고 저도 놀랐어요. 그런 거 안 보셨다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런 거 처음 보다 보면 막 메스꺼워지기도 하고 막 눈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나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경험이라고 그러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아주 좀 그런 힘든 아주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그런 걸 안 보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비극적인 걸 본다거나 아주 그런 장면을 보면 막 뭐라고요? 샤킹 수준이 아니고 그냥 멍해지나요? 제가 좀 비유가 약한가요? 사람이 좀 덜 듣나 모르지만 그런 거 보면 갑자기 그냥 그 표현이 안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험이 있는데 제 학생 때는 그 영화로 보는 거였는데 실제로 보면 더하지만 영화로 보는 건데도 왠지 속이 좀 그랬던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간호학과 들어갔던 친구를 만나가지고 간호학과 다녔던 친구한테 야, 너 저거 보고 괜찮았냐? 그랬더니 괜찮던데?
예, 여기 우리 널스이신 우리 미세스 장 수술하는 거 보면 막 메스 꽂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네? 네. 처음엔 그랬어요 혹시? 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사람 그거 보면 이제 막 메스 꽂고 막 저기 눈도 막 저기 잘 저기 하고 막 속에서부터 막 그 떨려와 가지고 그 자리에 못 있을 텐데. 아무리 제가 그랬어도요, 제가 계속 그거를 본다고 하면 제 감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에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아마 미세스 장만큼 저도 그냥 그 일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 잡을 가졌다거나 그러면 아마 멀쩡해졌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공감 능력도요, 우리가 자꾸 공감적이지 못한 장면에 자꾸 노출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기 쉽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한 소경된 사람을 만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 나이가 얼마쯤 됐는지 모르지만 한 30, 40 이렇게 돼서 맨날 그 사람은 동네에서 어느 사람 잘 지나다니는 거리에 앉아서 아마 동냥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익히 그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소경이었어요. 소경이었으니 행색이 얼마나 근사했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빗질을 하고 수염을 면도를 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누더기 옷에 냄새나는, 여기저기 얼룩진 그런 모습에 꾀재재한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그 마을에 방문했다가 처음 봤다고 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참 많은 동정심을 갖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그 동양 바구니에 한 줌 동전을 얹어주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항상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어때요? 네? 뭐 본 듯 한다는 말 아시나요? 소 닭 보듯. 어쩌면 저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고 그랬으니까 아주 무관심하게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마을에 가서 그 소경을 처음 보았을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은 처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이미 그 소경을 익히 알고 있는, 워낙 그 사람은 그 동네에 가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쩌면 익히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소경을 바라본 제자들의 그 태도가 우리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서 소경을 바라보는 불쌍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미국에서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면 소위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소셜 베네핏이 있나요? 장애인 연금 같은 것들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절에 예수님 그 당시 로마의 그것도 식민지로 있던 그 시절에 로마가 그 자기의 식민지 국가의 장애인들에게도 어떤 그런 우대 혜택을 줬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불쌍하다고 느꼈을 법도 한데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공감 능력, 공감하는 그런 감정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대화 속에서는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 소경을 보자 제자들이 기껏 예수님께 한 말이라곤 무슨 말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 도대체 이 소경, 저 태어날 때부터 저 눈먼 그 소경이 그 죄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죄인 소경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그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러나 그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어떤 신학적 난제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발동해 가지고요 예수님께 대하여 기껏 던진 질문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뭐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하고 조금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리 뭐 순서가 좀 달라서 이것이 예수님 생애 초기 공생의 초기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로 5,000명 먹이신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다른 사람들 병자 고친 이야기도 요한복음 그 앞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죽은 그 회당자 죽은 관원의 아들인가도 그 살리고 했던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능력을 그들이 익히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을 보자 예수님 여기 소경이 있네요. 이 소경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이 소경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소경을 볼 때마다 불쌍했는데 예수님 5,000명도 먹이셨는데 또 다른 여러 질병들도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 우리가 보았는데 이 사람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야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볼 수 없고 거기 제자들이 던진 말이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거 소경된 게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네들의 궁금증이나 풀어보고자 하는 이런 무관심하고 정말 아주 건조한 질문만 예수님께 던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공감 능력은 우리 생존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이 공감 능력이 인간의 잔인성을 억제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본성적으로 선과 악,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를 안 꺼내더라도 사람에게는 다 선한 쪽으로 추구하는 마음과 악한 그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 둘이 서로 싸우지 않나요? 그런데요,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공감 능력,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직까지 남겨놓은 하나님의 형상일 텐데 그 공감 능력은 사람의 그 다른 부분에 있는 그런 악한 본성을 뭐하게 한다고요? 억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타인의 처지에 그 공감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그 성향을 외면하면서 살다 보면 공감 능력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다 보면 사람이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불쌍한 사람을 사물화한다는 거예요. 물건처럼 취급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을 오래도록 봐왔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오래도록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소경을 봐도 이 소경이 그냥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항상 거기서 동냥하는 사람, 그냥 물건화, 사물화 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를 이렇게
사물로 대하고 바라볼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진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IQ도 중요하지만 소위 뭐가 중요하다고요? EQ, 감정적인 지능,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달된 사람들이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EQ 발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은 사회적인 통념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죄에 대한 전제, 또 어떤 인간이 겪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불행한 일이 그 어떤 근원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삐뚤어진 편견, 그 전제, 이거로 인하여 어쩌면 이 제자들도 그렇게 되어버린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였어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렸으면 그건 반드시 뭐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은 죄와 관계가 있다. 이 소경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 이것 글쎄요, 참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면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무슨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가 보다. 그러다 보니 이게 부모의 죄인가 그러면? 뭐 이런 거 갖고 서로 그런 옥신각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서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이나 일삼고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도요, 그 소경을 놔두고 그 소경이 어렸을 때부터 그 주위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놈 저거 하면서 그 누구 죄 때문이야 뭐 그 옥신각신 그렇게 대립하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고 자랐을 거라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 속에서 지내다 보니 제자들도 그를 공감하기는커녕 여전히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거기서 그런 이야기나 짓거리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 소경을 바라보고도 그 소경을 그냥 사물화시켜서 그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경을 앞에 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좀 귀가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가까이 잘 안 하면 잘 못 듣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청각이 발달된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청각이 더 발달되셨던가요? 다른 감각을 잃으신 분들이 어떤 다른 감각이 더 발달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시각을 잃으신 분들이 청각이 발달돼요. 지금 여기 소경, 여기 그 길거리에 동냥하고 있던 소경, 예수님이 그 지나가다가 소경을 봤는데 제자들이 우르르 같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에게 소경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그 한 이야기, 소경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또렷하게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소경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소경이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자기 주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자기를 앞에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소경은 가슴이 어땠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내 부모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됐냐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떠들고 있나. 어쩌면
지나가는 그들에게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동전 몇 입이나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던 마음마저도 다 오늘은 공쳤군, 이런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어쩌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이 소경이 그 동전꾸러미 그걸 들고 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싶다, 어쩌면 일어나서 멀리 가버리고 싶어서 일어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소경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놈이 저거 뭔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나, 그렇게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쩌면 그를 처음 볼 때부터 그를 고쳐주실 의도로 어쩌면 그를 찾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소경 그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이 뭐였어요? 소경의 눈 고쳐주려고 한 행동이 뭐였죠? 갑자기 그 땅에다가 침을 퇴하고 뱉으시더니 그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더니 뭐라 그래요? 너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그걸 듣고 실로암 못에 가시겠어, 안 가시겠어? 아니 요즘 같이 또 위생을 따지는 시절에 만약 그런다고 이 뭐냐고 그러면서 아마 아무리 저기 해도 자기 스스로 이걸 씻어내고 무슨 미친 짓이냐고 하면서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랐을지 몰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도. 근데 좀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 소경이 그냥 그 예수님이 그렇게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가랬더니 이 사람이 가요? 가서 씻고는 눈이 나아갖고 와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소경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소경으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상식적으로 또 말도 안 되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고 아무것도 그 근거가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데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소경이 무엇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낯선 사람이, 자기는 처음 듣는 어떤 음성이에요. 그동안 들어왔던 동네 사람의 음성도 아닌 어떤 처음 듣는 그 사람들, 제자들의 소리는 혹시 들었을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익숙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처음 듣는 그 어떤 무리들의 이야기 듣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침을 뱉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걸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로 이렇게 발라주더니 가서 하란다고 하게 될 만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소경이 그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 때문에 이 소경은 있던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그냥 다른 데로 자리를 버리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제자들이 던진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어떤 그 낯선 분의 말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그는 어쩌면 그의 마음을 꽁꽁 닫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드러내시려 함 때문이다. 이야, 이 소경은요, 오늘 또 재수없는 놈들 만났네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뭐 동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 소경이 소경된 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온 거는 다 이놈이 죄를 졌든지 그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놈이 이렇게 소경된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만 평생 듣고 자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은 아직도 그의 가슴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낯선 분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 소경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되었다. 예수님 말은 영광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졌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뭐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고쳐졌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그 일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평생 동안 자기도 모르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자기도 자기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지 모르는, 자기가 소경으로 태어난지 모르는, 원인 모를 그런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강요되었던 이 사람의 귀에 들렸던 예수님의 음성. 어쩌면 이 소경은 깜짝 놀랐을지 몰라요. 그 소리를 듣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제자들이 던진 말을 보면 랍비여 이런 거 하면서 질문한 걸 보면 이분이 랍비인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자기까지 평생 다른 랍비들은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소경을, 아니 그 소경의 피지컬한 눈을 뜨게 한 것 그 이상의 훨씬 더 놀라운 그 사람의 전인적인 구원을 가져오게 만든 그런 말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 지배되었던 제자들마저도 소경을 사물화하여서 보게 되었던 걸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그 관념, 그런 어떤 틀,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공감치 못하고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아주 드라이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건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이 분명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누가 심어준 거였을까?
도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였을까요?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그런 주장 누구에게서,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건 누구에게로부터 온 생각이라고요? 사단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안식교인들이 아주 건강 문제에 대해서 뉴스타트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공부하고 과학적으로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에이, 저 사람이 고기 먹어서 저랬지, 뭐 해서 저랬지 라고 하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게 되기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 보고도 에이, 그러니까 그렇게 먹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누구를 보고, 소경을 보고 저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의 그 몰인정한 그런 말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어떤 사람은요 평생 채식하고 평생 운동 열심히 했는데도 스트로크에 걸려서 그럴 수 있어요. 암에 걸려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모시고 갔던 어떤 산에 모시고 갔던 어떤 한 분도요 스트로크에 걸려서 한 5년 전에 스트로크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물론 그분 안식교인 아니니까 뭐 음식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분 마라톤도 하시고요, 얼마나 축구도 하면서, 제가 축구를 같이 할 때 이렇게 부딪혀 보면 저보다 체구가 굉장히 작으신데도요, 부딪히면 막 내가 이렇게 막 밀려날 만큼 제가 그분의 이름을 탱크라고 붙였던 분이에요, 별명을. 근데 암에 스트로크에 걸려서 이러고 다니셔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라고 함부로 말하고 하면 안 돼요. 그 뭐 암이나 스트로크의 원인이 한두 가지의 원인으로 생겨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더욱 어떤 사람의 불행한 일이 당했을 때 그것이 에이, 그 사람이 저렇게 된 거, 저 사람이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잘못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로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공감 능력을 키워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물화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다소 엉뚱한 실험을 좀 했다고 그래요. 개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 개미집 안에다가 죽은 개미 하나를 그 개미집 안에다가 넣어놨다 그래요. 개미가 죽은 개미니까 다른 개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미 시체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시체를 밖에다가 내다 버리든지 어디다가 이렇게 처리해야 될, 그 집 안에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그럴 텐데 며칠이 지나도 개미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개미들이, 다른 살아있는 개미들이 그 개미 시체를 물고 나가가지고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그런 거 버리는 데다가 옮겨 놓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개미가 죽었을 때 바로 옮기지 않고 며칠이 지나니까 이 개미들이
이 죽은 개미의 시체를 옮길까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과학자가 결론을 내렸는데, 개미가 죽어서 그 개미가 죽은 데서 부패하면서 나오는, 여기 올레, 거기 무슨 그 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그 개미에게서 어디 있습니까? 개미가 죽어서 썩기 시작하면 그 개미에게서 그 올레산이라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부패하면서 올레산이라는 그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개미들은 시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후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죽어서 며칠이 지나면 거기서 썩에서 올레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다른 개미들이 얘는 죽었구나 하고 밖에다가 옮겨 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가, 이 에드워드라는 교수가, 그러면 살아있는 개미에게 그 올레산의 냄새를 좀 묻혀줬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요, 다른 개미들이 올레산이 묻혀져 있는 이 살아있는 개미, 아직도 자기 혼자 걷고 또 이 더듬이라 그러나요? 더듬이도 막 움직이고 있는 이 개미를 그 냄새가 난다고 다른 개미들이 와가지고 그 개미를 물고 밖에다가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얘는 살아서 막 버둥대고 있는데. 이 개미가, 살아있는 개미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나 살아있다고, 난 살아있다니까, 니들 왜 나는 죽은 놈 취급해, 난 살아있어 하는데도 얘들은 아랑곳 없이 갔다 버렸다는 것이죠. 이 개미가, 살아있는 개미가 다시 그 개미 집으로 들어오려고요, 자기 몸에서 나는 그 냄새를 없애려고, 씻으려고 노력을 하고 마침내 그렇게 들어오더라는 그런 개미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개미들은 뭐 본성적으로 그렇게 시각적으로가 아닌 어떤 다른 뭐 과학적인 이 사람이 이 개미가 맥박이 뛰나 안 뛰나 보자, 심장이 뛰나 안 뛰나 보자, 그런 어떤 과학적 의학적인 그런 걸 갖고 살았는 죽은지를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냄새만으로 살았는 죽은지를 판단하는 게 그들의 본성이긴 할지라도, 이 실험 얘기를 읽으면서 제 든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우리가 나름대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내려놓은 그런 결론이 잘못, 그 편견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다고 내칠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한 이만큼쯤 살다 보니까 저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편향적 그런 성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 다른 교회 갔으니까 그분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잘은 모르시지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연세라라 그렇게 하신 거 보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는 상당히 좌파적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나는 좌파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분의 기준에 의하면 어쨌든 저는 좌파적인 성향이 좀 있나 봐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좀 좌파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좌파적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또 우파적인 거로 기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쪽으로 편향적이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게 참 위험하더라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다 보면 그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 생각에 너무 쪽으로 기울다 보면 다른 쪽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레산 냄새가 나면 이건 무조건 죽은 놈이야 라고 판정해서 무조건 살아서 버둥거리고 있는 그 개미도 그냥 밖으로 내다가 버렸던 그 개미들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좀 어때야 될까요? 양쪽을 다 생각하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요,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편향적인 것 아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인 공감 능력을 더 키우려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삶을 명상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말, 유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인도에 갔을 때 어떤 젊은 릭샤라고 아시나요? 그 인력거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운전사가 인생의 고통이나 이런 걸 갖고 뭐 서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을 돌아다보면서 했다는 이야기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우리 영혼에 무지개를 간직하신 공감 능력을 더 많이 키우시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 주께 멸류관 드리세.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고난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 누셨던 빈 무덤 나 보기 원하네. 잠드신 동안 천사가 곁에 지켰네. 저 겟세마네 고난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십자가 지신 주 앞에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고난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나 또한 주의 십자가 늘 지기 원하네. 고난의 잔을 마셔도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그 후손인 우리가 더 많이 타락하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그 고귀한 성품, 당신의 형상을 아직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더 많이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되살아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굳게 닫혔던 소경의 마음을 열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이 사람을 구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